Good afternoon. I was born in Israel. I'm Jewish faith, and I'm honored to be here to hear you this evening. Many of the things you have said, I have learned it through our scriptures. I live with a husband who is verbally abusive for 56 years. I have 4 children, 16 grandchildren, and 9 great-grandchildren. I am abused on a daily basis. It is very, very difficult for me to live with him. I'm a happy person. I make people around me happy, and I love life. I am afraid to leave him because my family structure will be broken. My family is extremely important to me, and I want to be a good example for my family. I think he has some ghosts in him, that he is angry with life, or he is sort of depressed. But that's my humble opinion. I'm not a professional. Life is getting harder for me by the day. I was wondering what you would recommend. I have tried many, many things which helped me, but I still think that I would like to try something else, something different, to make my happiness complete. I thank you. Yeah. 네, 스승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경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 폭력이 아주 심한 남편과 56년간 살고 있습니다. 전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게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과 같이 사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귀신이 남편한테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힘든데 어떤 식으로 제가 행복을 찾아야 할지 저희 삶을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참 이거는 나중에 또 풀어야 될 건데, 유대인과 대한민국 사람, 유대인과 대한민국 사람과 이 미국은 우리가 큰 체금을 갖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평화를 이루는 데에 이게 우리가 융합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하느님의 은총받고 사랑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 중에 또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진짜로 축복받은 이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연구해야 되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품어나갈 때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남편이 언어 폭력을 많이 할 때, 이 지금 질문하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폭력이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다, 상식에 안 맞는, 넘어섰다, 이래 되면 귀신 폭력입니다. 언어로 폭력을 하든 욕을 많이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귀신이 덮어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 영혼들이 우리는 같이 교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귀신이 덮어서는 수가 있고, 덮어서면은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닌 짓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술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술을 먹는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이 먹는 술을 먹는 사람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요, 저놈이. 안 죽고 일어나. 아침에. 술을 그만 먹으시면 죽을 뿌야 되는데 저기 일어난다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이거 전부 다 귀신술입니다. 귀신들이 먹기 때문에 귀신이 먹는 술은 엄청나게 양을 많이 먹고도 또 그 다음날 버틴다 이 말이죠. 1년 가도 또 그렇게. 근데 귀신을 처리해버리면 그만 술 안 먹습니다. 석 잔 이상은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죠. 석 잔까지 이제 누구는 또 이만한 잔을 모으면 되나요, 이 카드만. 그러니까 우리 신기로 하는 행동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남편께서는 그는 이 신줄이 들어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줄이 왜 들어와가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냐면 이 공주처럼 살고 싶은 분이에요. 공주처럼 아주 우아하게 참 이게 음악도 들어가매 이래 살고 싶대.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내 남편 하나에 내조를 못하고 내 남편 하나도 바르게 이끌 수 없다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남편이 아무리 폭언이 심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이다. 요걸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폭언을 할 때도 이 사람 폭언하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안에 엄청난 공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우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생의 공주들입니다. 그래서 공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어떤 궁의 공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신계에서도 공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육을 받아서 올 때 그래서 인물도 좋게 받아오고 이런 환경을 좋게 받아오는데 공부거리를 하나 탁 주는 거죠. 이걸 못 이겨내면 미인박복이라 그러죠. 미인이 항상 속 안에 피눈물을 흘리며 산다.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공주병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공주 출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회 어머니가 될, 그러한 사회 아버지가 되고 사회 어머니가 될 그런 공부도를 하면서 세상을 만지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걸 그냥 대우만 잘 받고 좋은 음악을, 우리가 이 좋은 음악이 세상에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음악만 좋은 걸 들으면 좋다네. 그 안에 백성의 피눈물이 썰려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음악은 시대적으로 남는 게 음악이에요. 이 음악 안에 음악을 잘 풀어보면 그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살았다라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음악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환경만 만나려고 그랬지 내 앞에 사람의 아픔을 못 다스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속 아픔을 맞이하며 살고 있다. 이거는 내 숙제지 남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싫다고 내가 떠났다. 똥무수 피하면 된똥만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최고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욕소리를 하고 아주 욕으로 폭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남편이 괴로워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귀신줄이 덮어 썼지만 이것 또한 남편이 희생되고 있고 이것이 이 사회
모든 우리 유대인들이 이게 아픔이 어떤 사람의 지금 이 기운으로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의 기운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기운이 똘똘 뭉쳐갖고 이 모든 이 귀신들도 출몰하고 이래갖고 뭔가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하느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일꾼 속에 있음을 알고 이렇게 포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내가 인생을 못 살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걸 아끼고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이 사람은 풀립니다. 내가 아까 그러죠. 부부는 서로를 아낄 때만이 부부라 한다. 서로가 아낄 때만. 내가 아끼는 정성이 그 정성이 일어나면 신도 전보다 다 드러낼 수 있다. 그 귀신들도 전부 다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려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으려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이 아픔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보다 상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 다 해야만 그래 해주는 게 아니고 노력을 우리가 딱 했을 때 하느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30%를 딱 넘었을 때 네가 노력을 함을 내가 알았느니라. 이러고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만일에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껏 노력을 하니까 네가 얼마나 하는가에 딱 쳐다봅니다. 30%가 딱 넘어가야 너가 기도에 들어갔구나. 요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30%는 넘어가야 된다. 너의 노력이 30%는 넘어가줘야 그래야 자연에서 받아준다. 요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음양의 이치가 있어가지고 3대 7의 법칙이 존재하나니 3대 7의 법칙 안에 30%는 네가 노력을 해서 뛰어넘어야 될 선이다. 네가 그걸 노력을 해서 뛰어넘으면 그 다음엔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내가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런 걸 불평을 하며 짜증을 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나의 모습부터 찾아서 다시 한번 만져보는 이런 것들이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남은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것은 내가 앞으로 미래를 좋게 살기 위해서 지금 지나간 것이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바르게 잡아서 가는 길이다. 그러면 풀립니다. 남편이 이는 지금 환자라고 보면 돼요. 정신병 환자도 환자고 어디까지 환자를 할 거냐를 지금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잘하고 이걸 바르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남편은 달라집니다. 이해가십니까?